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 설교를 들으시다가 조금 더운 느낌이 드시면 에어컨을 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밑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조금 덥다 싶으시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외모를 바꾸시는 일이 아닙니다. 살림살이를 바꾸시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마음 바꾸는 일은요, 우리 눈에 금방금방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또 골몰하고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고생이 참 많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고생하는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람에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 이것을 참 우리는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참 생명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대체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내 삶의 형태가 어떻게 또 바뀌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더라, 자꾸만 이런 방향에서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방향에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것, 눈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과 딱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해요. 낙심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실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실망스러운 일이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균아, 내가 너가 구한 건 너무 기뻐,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세요.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양상이죠. 두 번째 뭡니까? 태균아, 좋긴 한데 그건 지금 너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세 번째 뭡니까? 태균아, 그거 아니야. 그건 너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너한테 해악만 끼칠 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못 줘. 세 가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기쁜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셨다, 기도 응답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뻐하신가요? 아니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때 그거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고백 우리가 왕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되는 것, 넘어질 것 제해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반응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 뒤 따라갈게요. 그게 마땅한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한은 우리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저 미워하시죠? 저 사랑하시지 않으시죠? 그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해하면서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맞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망스럽다, 섭섭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세요. 너에게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나와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맞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극히 선하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완전해요. 완전히 깨끗하고요, 순수해요.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 알려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진실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돌봐줄 때 나는 과연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바울은 놀랐어요. 내가 핍박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실체로 인해서 놀랐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대적했던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크게 꼬꾸라집니다. 뒹굴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솔한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 여과없이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립다는 거죠. 그리움에 사무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요, 그리워요. 사무치죠. 그리움이 쌓여져 가요. 그 심정이에요. 보고 싶어요. 못 만나요. 만나고 싶어요. 자유롭게 못 만나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은요, 서로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요즘 우리 시세말로 계산을 깔고서 행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에요.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받아 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심장, 그것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 받아서 전하고, 사랑은 흘러 넘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곧 정말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맹세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보다는요, 지금 어떤 그 마음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나,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날마다 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좋은 사랑, 정말 너무도 좋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면 좋겠다.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풍성히 받아 누리면 좋겠다. 그게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깨닫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어제 말씀을 제가 토요일 날 증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던 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깨달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죠.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으로 우리 나갈 수 없는 존재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더라. 그 사랑이 그치지 않더라.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더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말씀을 통한 지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쌓고 자라나요.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분별력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뭐 이런 것들 지식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발견해 나가요. 그러면서 지혜가 생깁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은 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 세상의 문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이야기 가지고도 우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특별히 부족한 거 우린 몰랐어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건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거듭났어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계속해서 빚어져 나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속해져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생명을 먹으면서 자라나요. 그 생명을 우리가 거듭날 때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라갈 때 생명이 필요해요. 그 생명을 무엇으로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요. 어떤 심정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욱더 자라나기 원해요. 더욱더 섬세하게, 아주 델리킷하게, 섬세하게 알아가고 분명하게 알아가고 명확하게 알아가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삶,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욱더 자라나는 삶, 그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이게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는 말씀의 뿌리를 두시고요, 십자가 보혈의 뿌리를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근원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존재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풍성한 삶은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자 애써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동일한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행하기를 원하시나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뭐를 정말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심정으로 올려드리면서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나온 것 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참 감사했고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두세 번 다녀오신 분들이 갔다가 와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전도의 툴을요. 이렇게 사용해 봤더니 이것보다는 더 이것이 낫겠더라. 이번에 그래서 그 혜택을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이 선교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친교를 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더 다가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추구할 때 우리에게 허물이 없나요? 여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그 조그만 애가 자기가 들겠대. 자기가 들겠대. 근데 못 들어요. 못 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쓰죠. 또 자녀들이 부모가 너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도 때로는 눈물 훔치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기특한 거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로 받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도 자꾸만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도와주세요. 나아가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물 없는 삶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께서 허물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물 가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혜택. 실수투성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복종을 시키고 쳐서 복종을 시키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한데 완벽을 추구한다, 참 아름다운 거긴 한데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 저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완벽을 추구하는 데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선하심,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드러낼 수 없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해요. 좋아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한테 섭섭하게 해요. 미워 죽겠어. 순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그러다가 좀 나한테 좀 잘해주면 그래도 괜찮네, 그러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풀려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것만한 진솔한 사랑이 있겠냐? 그것만큼 변함없는 사랑이 있겠냐? 이 말씀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구 흔들리는 그 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딱 못을 박아주신 거예요. 인쳐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침과 저녁에 수시로 바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우리에게 박아주신 거죠.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난 그래도 너 사랑해. 너가 나를 향한 마음도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더라.
그런데 그래도 난 너 포기하지 않아. 결국 너는 내가 준 성품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줄게.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셔서 그 심장으로 힘있게 우리 안에서 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안에서 띄워주시네요. 열심히 일해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점점 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입지가 좁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힘이 빠져요. 그리고 육신에 뛰는 심장은 점점 더 약해져요.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 우리의 죄성은 약해져 가요. 그 대신 하나님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힘있게 역사해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깨닫습니까? 로마 감옥이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시간 낭비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루저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감옥에서 이것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탄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과 주고받는 그 사랑의 대화, 사랑에 주고받는 마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깊이 각인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걸 나누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까지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그 관계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애를 쓰고, 그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일까요? 정말 성숙한 것일까요? 영적 성숙도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영적 성숙도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쳐요. 은사는요, 영적 성숙도와 그렇게 같이 가지 않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실 때 어제 믿었던 패신자에게도 은사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도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삶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뜨겁게 사랑하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아버지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고 찾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따뜻한 사랑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갈 능력 또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더욱더 받아 누려서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공동체요 아버지 화평의 공동체요 아버지 화목한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힘들고 팍팍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반석을 내셔서 아버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아버지 직장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얼마나 힘있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가 목도하고 체험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누구보다도 그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채우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자녀들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주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아름답게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 힘있게 세워져 가는데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용역을 쓰지 않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청소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청소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깨끗이 깔끔히 그러할 때 우리의 영의 삶도 깨끗이 깔끔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영과 육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점심 식사 직후에 있습니다. 소그룹을 대청소로 대신합니다. 그 얘기는 소그룹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께서 신발도 그렇고 옷으로 갖고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잡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무거운 거, 힘든 거, 그거 삽으로 파고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동할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하지 않습니다. 같이 차근차근 이렇게 땅 따먹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그래야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힘이 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건강상에 밖에서 쭈그려 앉아서 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또 청소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먼지 이렇게 털어내 주시고 그 정도 역할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교회 이번에는 외부 쪽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잡초를 뽑는 것으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소그룹 새롭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더욱더 나은 모습의 소그룹,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그룹을 이렇게 제비뽑기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임시 안전띠 빠르게 우리가 페인팅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다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한없는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갖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흘려보내는 그러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